오늘은 마태복음 3장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장면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우리 인간에게 세례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축복으로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또 믿음과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크게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신분이 죄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모든 선지자적인 지혜와 제사장적인 축복과 예배와 또 왕적인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저주를 받고 또 심판과 멸망과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두 가지 세례가 있는데 첫 번째 물 세례가 있고 두 번째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물 세례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죄인의 신분이 사함을 받고 이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되는 세례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선지자적인 지혜와 제사장적인 축복과 왕적인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례 두 가지 세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계열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회개 선포, 주의 길을 예배하는 세례 요한의 사명,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증거,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성령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음성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 요약을 보시면 3장의 중심은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13장 17절에 있고 핵심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입니다. 3장은 왕이요 선지자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위임식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생애를 위해서 공적으로 취임하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 6절 그때 하고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2장과 3장 사이는 30년이 지난 기간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때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때가 찬 경륜 중에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때와 시간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강야에서 외치는 임무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맞을 준비를 하리라 하고 길을 예비하는 일입니다. 맞을 준비란 죄악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12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인가? 바리새라는 뜻은 분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하는 가장 잘 믿는다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식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귀족들로 제사장과 정치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에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들이 온 것은 요한을 경계 인물로 여기고 그의 영향력을 살피려고 온 것으로 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외식하고 속으로는 교만이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11절은 자신의 임무와 주님의 임무의 다른 점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 세례를 베푸심이 어떻게 가능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사명을 완수해야만 성령이 임하실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17절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세례란 죄인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세례를 왜 받으셔야 하는가? 주님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셨습니다. 의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와 동일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로 맏형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님이 받으시는 물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 말씀하시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만나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공생을 시작하기 위한 일종의 위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침을 받으신 것입니다. 적용과 나눔. 첫째, 죄를 회개하는 것이 구원이며 신앙생활의 시작임을 알고 철저히 회개하여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을 믿고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바로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삼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을 묵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